경건의 신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를 아십니까?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한 구절만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네, 한국 교인들은, 한국 교회 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알아도 머리로 알지 마음으로 100% 믿질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변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도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이 뭘 잘못 말한 줄. 그게 지금 한국교회 실태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다 믿는다. 여호와 증인도 믿고 몰몬교도 믿고 안식교회도 예수님 믿고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느냐?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첫째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100%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신비가 7가지 교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은 경건의 신비에 대해서 하려고 해요. 경건의 신비. 이 경건의 신비를 모르면 결국에는 교회 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에 우리 청지기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신실하게 전파해야 된다 했어요. 그걸로 이제 청지기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판단을 받는데 그 7가지의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7가지의 성경에 나온 신비에 대해서 신실하게 전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구원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구원을 받느냐, 그 다음에 교회가 똑바로 성경적인 교회로 남느냐, 그게 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알죠. 결국에는 세상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신비 7가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배교로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맡은 청지기들이 7가지 신비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경건의 신비예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신비는 아무리 밤새도록 논쟁을 해봐야 결론이 안 나요. 이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비라고 쓴 거예요. 변개된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했어. 비밀은 밝히면 다 이해가 가요. 비밀은 그냥 감춰놓은 거지. 신비는 밝혀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두뇌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갓난아기로 태어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논쟁을 해봐요. 그래서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로 응애 하고 태어났다 이거야. 알아요? 여러분 밤낮 그걸 토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가장 중요한 교리를 없애기 위해서 갓을 희로 변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났고 이랬어요. 하나님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는 구절에 이거를 사탄이 손을 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사탄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한 거는 거의 다 손을 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려버린 거예요. 변개된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셨고가 중요한 거지. 그가 육신으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건 다 알아요. 다 믿어. 사람들이 역사적인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는 다 믿어. 모하메도 믿어요. 모슬람 애들도 예수가 있었다는 거. 그러나 선지자 인간 예수로 믿는 거지 하나님인 예수로 안 믿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신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슬렘 교도들 다 믿어. 예수가 인간으로 왔다는 거. 누가 안 믿어? 여러분, 여기 LA는 예수라는 이름 가진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사탄이 그 경건의 신비를 이상한 그냥 쓰레기 스토리로, 소설 스토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인간이 믿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변조시키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네요. 첫째, 주님께서는 구원해 주는 방법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은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믿는 자들 구원시키는 방법을 쓰셨어요. 세상 사람들 안 믿어요. 그렇죠? 어떻게 행함 없이 구원받느냐. 어떻게 십자가의 그 죽으심, 유대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인간들은 안 믿죠. 그 사람들은 믿겨지지가 않는다. 믿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칠은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 박사기를 몇십 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리겠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그렇죠? 구원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믿는 거지 인간의 지혜 가지고 그건 믿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 여러분들은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들을 무너뜨려 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 이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엄마 마리아 뱃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육신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그것도 갓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가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된 가시다. 왜? 그 사람들은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탄생만 봤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종속관계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호와 증인은 피조된 가수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거 많이 걸려들어요, 그 말에.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자기 아버지한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성경 지식 없는 사람은 여호와 증인한테 홀딱 빠지게 돼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성경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는 뭐였어요? 말씀이었다고. 영혼 세계에서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 이런 구절이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즉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이 말씀이 육신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말씀이신, 영원세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거야.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거야. 근데 그분이 창조주야.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면 그 어떤 구원자가 100% 인간이어야 되고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피로.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동물의 피로 일시적인 제사만 해준 거야. 그러니까 피를 가진 육신으로 100% 사람으로 오시고 또 그분이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여호와 증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그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종속관계,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세 인격이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인격은 1위, 2위, 3위, 1격, 2격, 3격은 동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 가스로서. 그러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종속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아직 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키가 작아? 하나님이 피곤해? 하나님이 목이 말라? 그러나 육신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피곤하고 목마르고 키가 자라고 다 했어.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그 피를 흘려주셔. 그 피가 죄가 없는 피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피여야 된다고. 우리 인간의 피는 죄투성이야. 그렇죠? 그걸로 인간이 여러분 대신 죽어준다 그래서 누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래서 그 피는 죄가 없는 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고, 그러기 위해서는 동정녀 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처녀가 애를 낳아야 돼. 알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쓰신 거예요. 왜? 아버지가 있으면 그 아버지의 씨로서 죄의 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자손이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사람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처녀로 탄생을 한 거예요. 처녀, 동정녀로서. 사람은 씨가 아버지를 통해서 온 거예요. 아버지.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라면 문제가 큰 거야. 왜? 그 사람의 죄가 전가되니까. 그대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사람으로 육체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약혼을 했는데 동침도 안 했는데 아니 애를 가졌어. 여러분 같으면 뒤집어지지. 그래서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단절하려고 작정하더라.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알아요? 성령으로 된 것이야. 성령으로.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변경된 성경은 이것을 영워먼이라고 그랬어요. 영워먼. 젊은 여인. 젊은 아줌마야. 처녀가 없어져 버렸어.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God with us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알아요?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셨으니 이를 해석해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게 처녀,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러죠. 처녀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만약에 사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죠. 이것이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동정녀 탄생으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계보를 끊어버리셨어요. 그 다윗의 피지컬한 육신적인 씨로서 내려올 때 거기에서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요셉이 만약에 아버지라면 이 구절이 이 모순이 있는 것이 예레미야 22장 30절에 보면 예레미야 22장 3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씨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코니아가 코니아가 돼버린 거예요. 코니아한테 예언을 한 거야. 이제 네 씨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코니아 계보에서 육신적인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써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그 다윗의 보좌를 이어받게 하는 방법. 그게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만약에 코니아 계보에서 나오면 이 구절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지. 이 예언이 잘못된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7장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러니까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들은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 여러분도 그걸 믿지 못해서 구원 못 받았었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이해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는 못하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니까 믿겠다 그런 거죠. 왜?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거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혼동돼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100% 믿지 못할 거예요.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 오늘 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까 마태복음에서 본 거죠.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라. 이게 표적이야. 처녀가 잉태한 게 표적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왜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영원하신 뭐예요?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똑같은 신격의 한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는 않지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랑 말씀 하나님이랑 성령 하나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냥 피조된 작은 신이 아니에요. 피조된 작은 가시 아니야. 여호와 증인이 말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랑 하나예요. 하나님은 삼일체라 그러는 게 뭐예요? 세인격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신비예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그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밤새도록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해도 해결이 안 나요. 그거를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가리키다 보니까 이상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예수 온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고 뭐 아들 하나님도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교리들이 나온 거예요. 삼신론이 나오고 삼신론 삼신인가 이상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세 인격이 한 분의 하나님의 성경에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합병의 통치자라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면 된다고. 의심 안 하고. 꽤 인간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믿지 않았죠.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41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들을 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처럼 음행으로 난 자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음행으로 난 사생아라고 믿는 거예요. 알아요? 그때서부터 그런 거야. 우리는 너처럼 그렇게 음행으로 난 자가 아니야. 왜? 동정녀 탄생을 이해를 못하지. 할 수가 없지. 인간의 지식으로서 어떻게 그걸 믿겠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걸 어떻게 믿겠어? 마리아가 음행해가지고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당연하지.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자, 이게 골로새 4장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건 신비예요. 인간의 두뇌로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남녀 관계없이 아이를 배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왜? 100% 인간이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그 다음에 100% 하나님이. 그분만이 우리 인류를 제3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정녀 탄생의 목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의 신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그리스도의 신성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변개시켜가지고. 그리고 못 듣게 하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니까. 예수님밖에 중보자가 될 수 없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신기하죠.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이 세상의 구원자는 한 분이래요. 알아요? 이사야서 45장
21절에 보면 이사야서 45장 21절 너희는 고하여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고딕체죠. 캐피탈 영어로 LORD 캐피탈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호와라고. 여호와 알아요?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죠? 이 구주가 누구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야. 고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래서 그 다음 절 보면 땅 끝들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노뱀 사건 알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 제 믿음으로써.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다른 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고딕체로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죠? 지금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내려오시는 하늘에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랬어요. 13절에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지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는 W가 대문자예요. W가. 네. 이 성경을 말할 때는 소문자로 WORD 한다고. 예수님은 대문자로 WORD 해요. 말씀이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인데 16절에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다. 고딕체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캐피탈. 그렇죠?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게 지금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는 게 구약의 예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래. 요한계시록 1장도 보세요. 1장 1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알아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동정녀 탄생을 하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주님은.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육신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볼 거야? 근데 변개된 성경은 이것을 비같은 선을 비같은 가시라고 여호와적인 성경은 고쳐버렸어요. 칼빈 장로교에서도 그런 식으로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시 크리에이트 됐다는 거예요. 창조된 가시 돼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즉 예수님은 육신으로 사람으로 왔을 때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독생자 그때에 태어났다고요. 영원 세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알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같은 God 그러면 영혼 세계 어디에서 창조된 거야?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태어난 가시 돼버린 created 가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변개시킨 거야 또. 여기서는 비같은 선이라고 그랬잖아. 왜 선이야? 육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선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야. 근데 그걸 가수로 고쳐버리면 창조된 가시 돼버리는 거야. 그게 여호와 증인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조된 가시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그렇게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그래버리니까 종속관계가 돼버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낫다. 종속관계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렇죠?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누가 보면 1장 동정녀 탄생 그날을 말하는 게 오늘 알아요? 영혼 세계에서 어느 시점에 그때 난 게 아니야.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말하는 거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야. 이해가 가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예수님한테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아들이 된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태어난 날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종속관계지.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동등관계가 깨지고 그 하나님의 관계는 똑같아. 깨진 게 아니지. 하나님의 관계는 있는데 사람으로 왔을 때 아들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어떻게 아버지랑 아들이랑 똑같냐 이게. 그래서 6절에 보면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왜 첫째로 했다 그래?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첫 번째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뭐예요? 경배하라. 경배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즉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또 100% 가시야. 100% 사람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 내가 최대한으로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건데 나도 이해가 가진 않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조금 이해가 가. 그렇죠? 사람으로 왔을 때 종속관계야. 그래서 경배하라 그런 거야. 천사들 보고. 그 다음에 복음서 보면 경배하잖아요. 병 고쳐주면 와서 경배하고 제사에 매종 와서 경배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근데 예수님이 야야야야 경배하지 마. 나 하나님 아니야. 이랬어? 안 했다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그 요한이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야야 그러지만 난 너와 똑같은 거야. 막잖아. 경배하지 못하게 해줘. 왜? 경배는 하나님한테만 가는 거야. 7절에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오 하나님이여. 무슨 말인지 알아요? 즉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종속관계지만 하나님 관계에서 동등관계라는 거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왜 그렇게 써있는가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왜? 탈지라 생각지 아니었다. 동등관계 하나님의 관계는 1격, 2격, 3격이 동등관계의 한 분의 하나님이야. 근데 변경된 성경은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거야. 예수님이 아이 감히 내가 어떻게 동등하게 생각해 이랬다는 거야. 변경시켜 버렸어. 와, 이상하게 그리스도 신성을 다 잘라버렸죠. 변경시키고. 이게 마귀의 성격이 아니고 뭐야? 그 내가 마귀의 성격이라면 난리가 나는 거야. 왜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다 깎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거야. 알아요? 하나님의 신격의 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지라 생각하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나 봐요.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으로서 그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알아요? 주님이 종속관계로 내려오신 거야. 왜? 우리들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타나신 거야. 육체를 입고. 그렇게 낮아지신 거라고. 원래 하나님과 동등관계인데 아버지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들은 다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보세요. 성경에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트리니티 단어를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신격이란 단어예요. Godhead. 1격, 2격, 3격. 아버지가 1격, 1위, 그 다음에 예수님이 2격, 그 다음에 성령님이 3격. 1격, 2격, 3격, Godhead. 한 분의 하나님이. 그쵸? 그게 트리니티라는 미닝이에요. 단어가 삼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그 뜻을 나타내는 게 신격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는 신격까지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 인격이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것으로서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알려졌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을 보면 이 창조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양열에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그게 이제 빛, 열, 열선, 그 다음에 화학선 그러잖아요. 예? 빛은 뭐예요? 빛은 보이잖아.
보이는 아들을 의미하는 거야. 아들은 보인다고,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열선은 느낌은 있지만, 뜨겁게 느끼지만 보이진 않아. 성령님이라고. 그 다음에 화학선은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창조된 피조물로 인해서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큰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지어졌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아담의 형상의 차이점이 뭐예요? 영이 죽냐 안 죽냐예요. 몸, 혼, 영이 딱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나타낸다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 혼은 아버지 하나님, 영은 성령 하나님. 이 피조된 걸로 창조물로서 하나님을 신격을 이해 안 되는 거야. 알아요? 근데 변개된 성경은 신격을 디바인 내처라고 바꿔버렸어. 트리니티로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국 성경들은 신성 뭐 이런 걸로 바꿔줬어요. 그게 말이 돼요?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신격을 변개시켜버린 거야. 삼위일체를 없애버린 거야,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 신격이라는 단어가 골로새서에 또 나와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에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알아요? 그래서 신격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것도 신성으로 바꿔버려서 변개시켰어, 개역성경. 신격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두 군데 딱 나오는데 기가 막히죠.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마귀하고 덤빌려면 여러분 한참 가야 돼. 마귀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것들만 그렇게 잘 바꿔? 그러니까 개역성경에 있을 때 여러분은 신격이라는 단어를 못 본 거야. Godhead라는 단어를 못 보고 Divine Nature 뭐 이런 것만 본 거야. 영어로 보면. 한국 성경 보면 그냥 신성. 뭐 신성이래야 무슨 신성이야. 신격이에요. 삼위라고, 삼위. 1위, 2위, 3위. 삼위의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인격이 한 분의 하나님. 그런 것들 다 바꿔버렸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삼위일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그거는 통째로 싹 까먹었어. 없어졌어, 다. 변개된 성경. 이상하게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신성은 되게 싫어해, 사탄이. 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지, 거기서 끝나. 하나님과 동등의 관계인 삼위일체 한 분이라는 걸 몰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하고 별다를 바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한격이라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그렇죠? 즉 영원 세계에서 세 분이 있어. 세 분이 한 분이야. 아버지, 말씀, 성령.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예수님이야. 그렇죠? 근데 이게 개역성경과 NIV 이런 변개된 성경은 싹 없었어. 7절에. 그래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6절을 둘로 나눠버렸어. 그래서 뒷부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라가 7절에 와 있어. 개역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성경이 다 6, 7, 8절이 다 있네.
근데 자세히 보면 7절은 통째로 빠지고 6절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만들어버렸어. 그런 장난질 하는 게 성령님께서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변개시켰다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못 믿으면 여러분 지옥 가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우리가 내일 침례를 주죠. 침례를 줄 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예요? 이름이야 단수야. 알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이거는 여러분들이 성경 외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격,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 이런 것들은 이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이 구절들을 마음으로 믿고 그냥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 수밖에 없어. 여러분의 IQ가 300이라도 이건 이해 못해. 신비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라 그래요? 복수로 나오잖아. 아버지, 말씀, 성령. 알아요? 그래서 복수로 나오고 우리의 형상대로 디도서 2장 13절 보세요.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여줄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만 믿으세요. 김 목사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일일이 보여주는 거야. 나도 다른 목사들처럼 그냥 말로 확 해버리면 끝나면 돼. 그쵸? 그러나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질 않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면서 직접 들으면서 확신을 갖는 거야. 아셨죠? 인간한 말은 믿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이 어떤 거짓말 하는지 어떻게 알아? 디도서 2장 13절에 그 복된 소망, 그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래요. 알아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뭐예요?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김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도마가 믿질 않았죠. 그래갖고 주님이 부활한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도마한테 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못 믿어? 그랬더니 28절에 20장 28절에 뭐라 그래 도마가?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이 행함 없이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바른 길로 살아야 되겠다 회개하고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하세요.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걸 미스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아직까지 못 믿었으며 오늘 이 구절들 다 보여줬어요. 시간상 우리가 더 깊이 삼일체에 대해서 논하지 못하지만 이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린애처럼 믿으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받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마음으로 100% 믿으세요. 마음에 99.9% 믿어도 안 돼. 100%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만 믿기만 하면 내가 죄사함 받는다. 100% 하늘나라 간다. 확신을 가지라고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마음으로 100% 믿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제는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성별하셔야 돼요. 즉 누룩을 가리키고 이상한 이단교리 가리키고 은혜복음을 가리키지 않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겨야 돼요. 성별해야 돼.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모든 걸 다 보여준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여러분의 교제가 깨끗해야 돼. 여러분이 성별을 안 하고 그냥 살면 하나님과 교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징계를 한다고.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구원받으시고 이제는 성경을 여러분의 최종 권위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자, 이걸 마치겠습니다.